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역을 맡기 위해서 쭉 앉아있는 탤런트들에게 감독이 와서 묻습니다.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었을 때 첫날 어떤 모습으로 연기하면 좋을까? 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왕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행복한 모습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배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비록 왕비는 되었지만 신데렐라는 그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배운 거 없고 궁중예절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옷 입는 방법도 음식 먹는 방법도 모릅니다. 비록 왕비는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겉으로는 행복하지만 내면의 불안함을 끄집어내는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사람을 배우로 캐스팅하시겠어요? 나를 안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구냐?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배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배역을 맡겨주셨고 나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게 될 거냐? 내가 누구냐? 내가 엄마냐? 내가 아빠냐? 내가 아빠면 아빠답게 살면 되잖아. 옛날 아빠, 옛날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그냥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고 당신은 병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학비를 내주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아버지들. 요즘에 이 아빠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십니다. 아빠면 남편이면 책임을 져야지. 저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 보호자 그러면 늘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그러시더라. 거기 아버지 이름 쓰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보호자는 아버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낀 거지만 보호자 아닌 아버지들이 많아. 부인한테 붙어먹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애들 거면 뜯어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문제 있어요. 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남편이다. 그럼 남편 노릇해야지. 내가 누구냐? 내가 아내다. 아내 노릇해야지. 내가 누구냐? 어머니다. 엄마처럼 살아야지. 어머니. 이 어머니라는 단어에 눈물이 핑 돌던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어머니라는 이름에 분노한다는 거 아세요? 눈물 핑 돌던 엄마 없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시 옛날 그 유명했던 어머니라는 소설이나 이런 어머니와 관계된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할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10대, 20대 아이들, 어머니, 엄마에게 분노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숨 질 만한 엄마들 너무 많아요. 밥을 해주기를 해, 옷을 입혀주기를 해, 머리를 감겨주기를 해, 데리고 어디 다니기를 해. 엄마들이 저희들끼리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팽개쳐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너 돈 벌라고 그랬다고. 돈 벌어서 애들 준 게 많은지 자기가 쓴 게 많은지 확인해봐. 이거 뭔가 심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너무 커지고 있어요. 남자라는 짐승들은요 원래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옛날 여자들은 안 그랬어요. 어머니들은요 자기는 못 먹어도 애들 다 먹이려고 했다고. 근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 먹으러 다니느라고 애들 밥도 안 차려줘.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 세상을 남자들이 다스려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왔다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사라져가는 죄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쭉 나열을 하지요. 죄의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방탕한 게 죄예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들은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아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압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 줄 알면 용서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근데 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용서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이것 이전에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 싣고 있는 죄가 뭐예요? 방탕하다는 거. 과소비가 죄라는 거 아세요? 없어도 되는 건 없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또 그걸 해야 돼. 옆집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되나? 아니죠. 서울대학교 교수 몇 사람이 같은 아파트 얻어서 살다가 다 나갔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 4층가를 이렇게 1, 2, 3층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여자들끼리 만나가지고서요. 너네 집 냉장고 뭐냐? 그럼 우리도 그걸로 바꿔야 돼. 너네 소파가 언제 바뀌었냐? 우리도 바꿔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못 살겠다고 다 나가버렸어요. 과소비가 죄라는 거 아세요? 술 취하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술 취하는 거. 어제 저녁에 9시 좀 넘어서 교회 주차장에 올라갔더니요. 어떤 아저씨가 주차장을 뱅뱅 돌아. 왜 저녁만이 저러고 도냐. 술 먹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누가 거기까지 내려다 줬나봐. 집 앞에까지. 근데 아파트 쪽으로 안 들어가고 교회 쪽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문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야. 뭐 기둥을 붙잡고 뭘 눌러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야, 이 장관 이거 왜 이러냐.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 그 혹시 집에 있는 사람 누구 전화번호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 집이 몇 동 몇 호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내 파출소에 전화해드리냐고 그랬더니 그럴 필요도 없대. 그러더니 자기하고 찾아갈 수 있다고 계속 거기를 돌아요. 아유, 왜 그렇게 술을 먹어. 그래가지고서 지갑 좀 달라고 지갑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704동에 사시는 분이더만. 그래서 이 양반 데리고 또 704동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인종을 눌렀더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저씨 얼굴을 비춰줬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러더니 집에다 모셔다 드렸더니 그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와 있으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야. 또 어디다 잠들었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잠든 거 깨워왔냐고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까이 있지만 내가 그걸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죠. 누가 계속 소리가 나는데? 핸드폰을 좀 끄시면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귀가 안 들려. 당신 소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소선지자들의 예언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예언자라고 불려지는 예언자들 12명의 이야기예요. 그 12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말라기라는 사람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음성이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기원전 800년대 사람이니까 2900년 전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짓던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간교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혼내시고 혼합주의, 교만한 거, 무식한 거, 음식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불순종, 선하지 않은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 편하게 살려는 거 이거 얘기해요. 근데 어쩌면 29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근본이 그렇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호세아 다음 나온 선지자인데 이 요엘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 죄에 푹 취해서 비틀거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기 24시간 편의점 앞에 저 땅밟기 한다고 7단이 휙 돌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1학년쯤 됐어. 중학교 3학년.
남자들 셋이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먹다가 그냥 봉지를 아무렇지도 않은 채 던져. 야, 그거 누가 주스라고 그러냐? 나는 왜 그게 화가 나는지 몰라. 걔 붙잡아, 야, 이거 네가 버리면 누가 주는 거냐? 너 평생 쓰레기 줍는 사람 된다. 근데 주스라고. 그런데 애가 알아듣더라고. 그러더니 그걸 주워 갖고 가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래 맞는데. 그러다 하지만 화가 나잖아. 쓰레기 버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도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단횡단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요.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신호 위반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신호 위반해도 돼요. 사고 안 나. 무단횡단해도 돼요. 사고 안 나. 다 보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죄도 짓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작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도 작은 죄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게 죄의 습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큰 죄입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안성경찰서에 72살 먹은 할머니 잡혀왔어. 72살 먹은 할머니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겠어. 죄 줬더라고요. 16층에 사는데 아파트 16층에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기 싫어서 그냥 던졌대. 베란다에서 그냥 밖으로 던졌대. 한 번 던졌는데 괜찮거든요. 그래 또 음식물 쓰레기 뭐가 휙 던져버렸지. 누가 맞았는지 떨어졌는지 알게 뭐요. 내 방에서 우리 집에서 나갔잖아요. 또 던졌어. 작년 9월부터 계속 던졌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맞아가지고 부서진 차가 4대야. 그래서 그 차 변상액이 1,400만 원 나왔답니다. 요즘에는요 신고하면 다 잡힙니다. CCTV가 전국에 깔려 있잖아요. 쓰레기 처음 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휴지 하나 버린 거야. 근데 버리다 보니까 점점 쓰레기가 커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16층에서 던져댔으니 밑에 떨어졌으니까 차 유리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작은 죄는 결국 큰 죄로 발전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I am a sinner요. 나는 죄로 꽉 차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는 거라고. 이 사망이라는 말은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게 우리의 운명이죠. 모든 사람은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아무나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1,000만 원을 어디 자선단체에 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팔아서 바쳤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레위기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죄를 지은 까닭에 내 마음이 어려우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첫 번째 대답이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들이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이야기합니다. Yes, I can.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회사나 내 직장이나 내 가족이나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결코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체력의 한계, 인맥의 한계, 건강의 한계, 사랑의 한계, 인격의 한계, 성격의 한계, 모든 영역에서 사람은 무한대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는 한계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한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계를 지니고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매국노, 일본에 붙어가지고 조선 사람들 돈 뺏어다가 일본에 바치던 나쁜 놈들 있죠.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의 돈을 뺏어다가 로마에 바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나쁜 놈이죠. 아들, 딸이 있었다면 친구도 없었을 거예요. 엄마들이 그거 노는 거 보겠습니까? 그 부인이 있었다면 개모임에 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예요. 외로운 거죠. 돈은 있어. 그치만 외로워. 답답해. 일 끝나면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삭개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더라. 특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세리들, 장녀들, 그런 사람들도 덮어주신다더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더라.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옆 동네 세리도 있다더라.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언제 내 믿음이 가장 컸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내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시다는데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 그런 분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봐야지.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근무하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예수님을 만나러 거리로 와 나갔습니다. 늦게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나갔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았습니다. 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내가 갑자기 크고 싶어서 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한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키가 작으면 남들이 좀 도와주고 비켜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삭개오. 근데 그 한계 때문에 이 삭개오가 주저앉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알기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저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그곳에 있는 뽕나무,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면
그렇게 했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강동 세무서 서장님쯤 되는 사람이에요. 송파 세무서 서장님쯤 되는 사람. 나이 50대 중후반, 머리가 어느 정도 벗겨졌겠죠. 안경도 썼을 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겠지. 신발도 삐까번쩍하게 닦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질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지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아래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날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합니다. 예수님,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남의 것 빼앗은 적 있으면 4배나 갚아줄 거고 내 재산의 절반을 툭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며 살 겁니다. 더 이상 이 생활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그 한계 앞에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는 것 때문에 주저앉았다면 그 삭개오는 그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 문헌들을 찾아보면 삭개오는 그날 이후로 매일마다 그 뽕나무를 찾아가서 물을 주었답니다. 이 뽕나무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뽕나무 주변을 몇 번씩 돌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도로 떠나갑니다. 인도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한계 앞에 주저앉은 사람들은 큰 인물 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계와 약점이 많았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신 성분이 좋았던 사람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했던 인물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바로에게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 아브라함.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팽개치고 싶었던 사람 아브라함.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그 육신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 영의 한계를 점점 넘어가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 한계를 점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한계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문제고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해보려고 그러는데 참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잘 해보고 싶었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철야를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인맥의 한계가, 내 실력의 한계가, 내 지식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인 됨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떳떳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을 앉게 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게으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렇지만 세상의 한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점점 밀려나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지만 실력도 없고 더 이상 해볼 능력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능력으로 다가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야복강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느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삭개오는 뽕나무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아. 동네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삭개오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당신마저 외면하시면 나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간절함을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12회를 혈로 죽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의학의 한계, 의사들 기술의 한계, 약 효과의 한계, 재물의 한계 다 알았어요. 다 경험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세월 동안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당신이 저의 마지막 보루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12회를 혈로 죽어났던 여인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옆 리버사이드에 있는 하베스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 15,000명이면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레고리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7가지 조건, 그런 책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God use people.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who, 어떤 사람들이냐? Realize they are weak.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야. 오늘도 한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 사랑의 한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아주 번식력 좋은 씨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착각. 이 교만이 커지면 인본주의가 되고 사람끼리 모여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본질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호흡도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가야 행복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이 찬양이 뭔 그리 은혜가 됐었는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힘들더라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한계를 알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인 됨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장사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성경은 가르치면서 한계가 있는 줄 아니 그랬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그러면 삭개오처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게 될 거라고. 2015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2015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 됩니다.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지식의 한계입니까? 무지함입니까? 어리석음 때문입니까? 사랑도 없고 용서도 잘 안 되고 돈도 제대로 벌리질 않고 머리 쓰고 산다고 그러지만 잘 안 돼서 빚이 늘어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삭개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여리고에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았던 삭개오를 배웁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도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갈 것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어가여 주시옵시고 이 거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